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할 파수꾼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업,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딱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렇구나.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이 내가 소방관인지 모르면 진짜 이상한 소방관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방관 한 명이 그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불이 난 걸 본 거예요. 아파트에. 그래서 가서 불을 껐어요. 근데 이 소방관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 그러니까 소방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사복을 입고. 근데 그걸 보고 이 불을 이제 끄는데 너무 능숙하게 그 불을 끄는 거예요. 이제 그걸 봤던 그 아파트의 그 수위 아저씨는 이분이 소방관이들 몰랐던 거죠. 근데 불 끄는 거 보니까 너무 능숙해. 나중에 수소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소방관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기사화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에게는 소방관 옷을 안 입어도 늘 불 끄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불 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소방관 옷을 입지 않아도 불 끄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보는 생각이 있고요. 모습이 있고요. 학교 선생님이 나를 보는 모습,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 수준, 나이, 배경과 상관없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고민되고 갈등대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하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 가진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님이 원하신 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과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일, 모든 업, 모든 힘, 모든 응답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무너지고 황폐해져도 그 렘넌트 때문에, 그 복음 가진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립니다. 어제는 이제 아이들이 여름성학교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는 그래서 그 렘넌트 가운데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이 그 엄마 젖 떼고 나서부터 이제 쭉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딱 유치부 때부터 이제 성전에서 쭉 자라면서 드디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됐을 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엘리 제사를 통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봐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셨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이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항상. 그런 일이 사무엘에게. 그럼 사무엘이 말을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니까.
그런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홍해가 앞을 가려도 괜찮고 요단강이 앞을 가려도 괜찮고 여리고가 앞을 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가시게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시게 하겠다는데 요단강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는데 여리고가 정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없으면 어디를 쳐다볼까요? 하늘을 보겠죠.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겁니다. 하늘 바라보라고. 너무 안 바라보고 일평생을 넘어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주시면 편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고. 근데 그걸 매일 해 뜨기 전에,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하나님도 귀찮고 이스라엘 백성 귀찮은데 그걸 매일 하겠다니까요. 그 말은 만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왜요? 모든 응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손이나 내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힘들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그게 어려우면 모든 게 어려운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임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병이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점쟁이가 아닌데 미래를 보게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되어질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되어질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렘넌트라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날마다 누릴 것을, 임마누엘로 누릴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장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또 한 번 확인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안 찾으니까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더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않으리라. 그 말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믿어라. 말씀대로 될 거야.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될 거니까 제발 말씀 좀 믿으라고 외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사야 43장에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망에도 각을 내죠. 대부분은 바다 두려워서 건너지 못할 텐데 그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막에도 강을 내셔. 심지어 20절에는 짐승도 그걸 보고 존경한대요. 그 말은 하물며 너희가 짐승보다 못하면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을 약속해 주시고요. 왜 이런 능력을 주시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만 하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만 하면. 그러면 살아나게 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작은 자 같은 내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같은 우리가 강공을 이루도록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대로를 만들고 누구든지 보고 달려 복음의 깃발을 들도록. 어제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 성남, 그리고 용인, 그리고 우리 그 동탄 이렇게 갔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갈 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해야 될 부분을 얘기해 줬어요. 전도 현장에 갈 때는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과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가라.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들어는 왔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그 세상의 드라마보다도 못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얘기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친구한테는 답을 얻는데 하나님께는 답을 얻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안 믿어요. 세상의 책보다 못하고 친구보다 못해요.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해요. 참고로 해야지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얘기로 많이 들었지 한 번도 말씀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라고, 말씀을 보여주라고. 제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제일 확실하게. 그래서 백마대 말보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라고.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포로 마시라고. 반드시 포로 마시라고. 갔다 오면 꼭 포로 마시라고. 전도 현장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도 현장 가는 것보다 시간을 짧게 가져도 괜찮으니까 가기 전에 꼭 포럼하고 갔다 와서 꼭 포럼만 하고. 그렇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병이 치유됐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비난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도와준 사람을 비난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불신자 가운데도 양심 있는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병은 낫는데 말씀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십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요, 다 떠나갔어요. 우리 보통의 양심, 믿음도 아니에요. 양심이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죽다가 살아나는데. 그렇죠? 내 문둥병이 났고 내가 눈을 보게 되고 그럼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냐?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가다락방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현장에서 들은 게 아니라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주일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이들이 먼저 포럼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포럼하라고. 네. 먼저 포럼하고 애들은 포럼 안 해도 돼요.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서 이게 복음 전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말씀 포럼하고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보게 될 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이걸 봐야 돼요. 우리 후대가 이걸 못 보면요, 이게요, 늘 신앙이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됩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구나. 인생의 답이 있구나. 친구가 하는 말도 좋고 책도 좋은데 진짜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구나. 이거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말씀 암송도 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노래도 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때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답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전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저 보면서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닌데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함께 전도 현장 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삶에서 그것이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그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영적 서밋으로 대통령으로 서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기능이 더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능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흑암의 문화도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제일 잘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평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삶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감사로 사는 삶. 그렇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는. 그 가운데서도 이 부분은 바울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아는 만큼 감격하게 됐습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면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감격을 해요? 알아야 감격을 하죠. 그렇죠? 구원을 혹시 사전에서 찾아보셨나요? 구원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하는 행위. 그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고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하는 행위. 이게 구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스스로는 그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아니, 내가 그냥 살면 되지. 왜 꼭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녔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 행복을 누리도록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이 있죠.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밥만 줘도 행복해요. 네, 사람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 나빠서 죄 짓는다 그러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쁘기 전에 일평생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기 전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일평생을. 갓 태어난 아이가 보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갓 태어난 아이한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태어났는데 복음을 몰라 계속 상처 속에서, 죄 속에서, 사단의 속임 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밥 먹는 문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면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근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해줘야 돼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 고민을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흥신소 같은 믿음. 내 지금 염려, 안 되는 일 해결해 달라고, 불안한 내 미래, 이거 해결하러 오는 흥신소 같은 믿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거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신,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특별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믿기만 해도 돼요. 제일 쉬운 방법.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고민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해결 안 해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빼고,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다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안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자, 이때부터 이제 오늘 보았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디로부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응답이 어디서부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불신자는 꿈꾸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거를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393기도 하시잖아요.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 축복받을 수 있는 구원을 두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내가 어느 날 서프라이즈 하면서 받은 거예요. 정말 기쁘겠죠? 안 기쁘신가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를, 제일 중요한 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프라이즈 하고 나에게 딱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안, 안, 안 기쁘신가요? 얼마나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속에서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혹시 지혜가 부족하세요? 총명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축복해요. 모든 지혜, 모든 총명,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지혜, 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을 살리는 그 지혜, 흉내낼 수 없는 지혜, 그렇죠?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다. 그럼 그 의도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사를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의 만사를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만사, 그게 좋은 일이든지 안 일이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결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걸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그러면 거기에 나도 들어가잖아요. 내 인생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내 미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든 문제가 아니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지금 바울이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렇죠? 그리스도밖에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사람들이 그래도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쾅 찍었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쾅 찍으셨대요.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으니까 믿으라고 다시 도장을 쾅.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죠? 누가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자,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해결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22살이에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죽으신 분들도 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그 청년도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친구는 보니까 정신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은 조현병이 아닌데 조현병 전 단계.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횡설수설해요. 누가 스토커가 자기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는 그 스토커를 잡은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신분열증이거든요. 이게 피해망상 속에서. 근데 그 친구가 바보가 아니었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뭐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형은 뭐 명문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좋은 학교를 갔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 비교의식과 그 갈등 속에서 정신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본은 이 친구의 영적 상태입니다.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 친구의 영적 상태. 오랫동안 그 가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속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거를 끝냈다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걸 끝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친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거 끝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현재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끝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 현실적으로 이 세상 유행과 풍속을 따라가요. 그게 잘 사는 기준입니다. 잘 살아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행과 풍속을 따라가는 거.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그렇죠? 거기서 해방당합니다. 내가 그 유행 따라가지 않아도 진짜 잘 사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거 너머에 진짜 잘 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끝. 그리고 미래에 또 문제가 와도 그것도 끝. 어떤 문제입니까? 반드시 죽음을 다 겪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그렇죠? 우리의 내세 문제, 이건 영원한 문제인데 그것도 끝. 그렇죠? 거기서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운명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 그 운명에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데 나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가장 신앙생활에 잘하는 삶. 그러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과 현장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현장, 구원을 잃어버린 빈 곳, 구원을 잃어버린 그 영혼에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내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 생활하는 건지 내가 그냥 사는 건지 알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 구원을 잃어버린 현장이 마음에 없어요. 이건 지금 낯선 사람한테 가서 당장 전도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빈 현장, 빈 영혼, 그곳에 마음만 담아도 돼요. 왜냐? 대부분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담아도 돼요. 마음만.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어떤 그 드라마를 짧게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저는 그 드라마 제목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 경찰이 나오고 그 엄마랑 둘이 살아요. 둘이 사는데 맨날 그 딸하고 그 엄마랑 티격태격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경찰이 집에 고등학생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 고등학생.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딱 보더니 너 임신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 앉아서 이렇게 막 밥을 먹는데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애 키우는 게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그 고등학생이 애 낳는 게 얼마나 아파요 했더니 너 생리하는 게 한 20배 이상은 아파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그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애 낳으면 또 밤에 잠도 못 자. 전멸기느라 잠도 못 자고 잘 뭐 두세 시간 자고 계속 깨어나고 나중에는 하다가 애기 붙잡고 울었어.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옆에 누가 듣고 있어요? 딸이. 왜냐 그 전에 그 딸이 엄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비꼬았거든요. 우리 엄마도 너만 할 때 애 낳았어 막 이랬거든요. 그 고등학생 보고 우리 엄마도 너만 할 때 애 낳았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는 그 딸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요 이제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나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미혼모 고등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밉지 않으세요? 막 이러면 정말 밉지 않으세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가 얘기를 아니래요. 너무 이쁘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애 붙잡고 울었는데 너무 이쁘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그냥 답은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데 답은 엄한 데 가서 찾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복음은 말하지 않고 있고 전도는 안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스바냐 33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쁜 거예요. 그렇죠?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그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올해 12월 말까지 가기 전에 정말로 내 입을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그 축복, 그 맛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맛을 내 입을 통해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감격, 이건요 세상에 제일 기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뭐 이번에 보니까 잼버리 대회 할 때 그 잼버리 대원들 마음을 달래주려고 BTS는 안 하고 BTS 사진 줬다 그러더라고요. BTS를 안 하고 BTS 사진 줬대요. 사진. 그래도 그 웃으시면 안 될 게 그게 사진이 많이 줘야 되잖아요. 한 10억 원어치 줬어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그냥 사진 몇 장 준 게 아니라 그게 그만큼 많이 줬어요. 근데도 애들이 기뻐하더라고요. BTS 안 하고 BTS 사진 보고도 그렇게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더라고요. 불신자가 새 생명 얻는 게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감격, 그 맛을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감격을 꼭 맛보는 올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삶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잃어버린 현장을 향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새 생명을 얻는 그 축복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그 방향을, 그 현장을, 그 영혼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감격이 우리의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